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52회 인천 동지방회가 부평제일교회에서 9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분의 대의원이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성총회가 되도록, 지방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뭉뚱그려서 크게 이렇게 이제 전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 핵심 주제들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어제 7교회하고 그리고 6장에 흰 말과 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휴거와 그리고 14만 4천 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의 결론은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꼭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또 기관 식구들 적극 참여, 권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니까요,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최초로 선포한 말씀이 있었지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3장 14절에 나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3장 14절 한번 펴보시죠. 3장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그 12명을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이 전도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에도 핵심 제자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이것이 12명으로 확대가 되고 좀 더 크게는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500여 형제는 사실은 대충 그냥 먼 거리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문도, 500명의 형제,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12명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차적인 목적은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우리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씻어주신 거지. 자, 아이가 밖에서 놉니다. 친구들하고 모래밭에서 놀다 보니까 옷이 어때요? 완전히 흙투성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반가워서 엄마 하고 달려들어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제 흙 먼지가 이제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오면 스톱.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알아서 목욕탕으로 먼저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옷 갈아입히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이가 막 달려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품에 안길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동일한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외롭고요.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바울도 그랬지요. 바울도 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갔을 때 함께했던 형제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와 마케도니아에 남아있을 때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외롭고 힘들었죠. 누군가 지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사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사회예요. 왜냐하면 외로워요.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그리고 뭔가 몰두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나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나는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에 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 부른 1차적인 이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부르셔서 단순히 교제만 하시길 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서 가끔 요리 실습 같은 거 해요. 그렇죠? 쓰는 것도 배우고. 근데 이제 진짜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이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보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나도 할게. 나도. 그럴 때요. 엄마가 참여시키면 아이는 너무 행복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조그만 일, 교회 올 때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하나 닫아 놓는 것,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불 끄고 나오는 것, 그런 것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야기하는 것, 우리 빛된 교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고 함께하는 것. 여기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시킨 일들이 있어요.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든지, 또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으로 불렀다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장으로 부르셨다든지, 또 교회학교 교사로 불렀다든지, 아니면 팀장으로 불렀다든지 특별한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맡겨주신 그 일은 잘 감당해야 돼요. 맡겨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가라. 우리가 못하면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구역장을 맡긴다든지 교사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팀장을 맡긴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을 맡긴다고 할 때에 그런 일을 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맡길 때에 아이 난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 많이 부족한데 그럼 권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힘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있을 때에 사실 제자들 보면 그렇고 그래요. 특히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가만히 조용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예수님께서 책망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비록 제자들은 한계가 많았지만 보는 것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나중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성령님은요, 용기, 힘, 그리고 능력 이런 거거든요. 채워져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제자들,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택하여 함께 일하기로 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수제들을 부르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수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들인데 한번 협박하면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당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훈련 받았고요, 성령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살아왔던 방법, 살아오기에 필요했던 주변 사람들, 도구들,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요, 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으면 지금 저는 제 방에서 누워있지 못해요. 거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캠핑 못 갑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즐거운 일을 찾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주일은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한번 보세요. 그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18절,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계속 손질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는 못 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어부의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아버지도 그 품꾼들도 그리고 배도 여기 품꾼 있는 거 보니까요. 그래도 요한의 집은 웬만큼 잘 살았던 집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요한은 그래도 넉넉한 집안, 품꾼들을 사서 일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체포되어서 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한은 거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누구도 데리고 와요?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하고 그 굉장히 친밀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자, 여기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는 버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반쪽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분명히 놔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따르는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일하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헌신된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사로 훈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그리고 훈련받았던 삶을 살아갔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문제지,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또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확신한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상적인 습관들,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들, 세속적인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냥 그 지배 속에 들어가면 세상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가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중심에 분명하지 않으면 늘 다른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끌려가다 보면 이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지. 어제 요한계시록 이번 주 하는데 마지막 때 단 한 번 우리 그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모두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될까? 안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될까? 주님께서 그런 고민하실까요? 주님은 명확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믿지 않는구나.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아니구나.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 그래서 우리 주님의 판단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주와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뭘까? 그렇죠? 오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뭘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뭘까? 주님,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특히 세상 욕망들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내 가정에, 주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이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